오늘은 신명기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여정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모세 오경을 찾아보면요, 그 어디에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행군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만 민수기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였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조금 틀리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모세가 회고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 진군 명령이 이제 구름이 떠오르기 직전에 모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약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시점쯤 되었을 때 그들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하셨답니다. 6절의 본문의 뉘앙스가 뭘까요? 너희가 이제 충분히 여기 머물렀다, 이거. 충분히 오래 여기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년이란 시간은 짧다면 짧을 수 있고요, 길다면 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는요, 충분히 오래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 편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늦은 게 아닐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사람 편에서는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오래 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너는 여기서 오래 있었고 훈련도 다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세우는 법, 또 실행 넘길 그 1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거해 있는 것이 충분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뭐냐면, 이때쯤이 뭐냐면 제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도 이렇게 만들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 해놓고 제사 딱 한 번밖에 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 10번 이상 충분히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출발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됐어, 이제 오래 머물렀어,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때와 시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하여서 2달째 되던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2달째 호렙산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는 호렙산이 거기서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여호와의 임재도 경험했고 많은 걸 경험했지만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간 기착지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쩌면 거기서 움직이기 싫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기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순례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신명기 1장 7절의 말씀을 요절로 해서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이 1장 7절 여기를 보면 혹시 볼펜 있으면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이 7절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요한 동사 3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향을 돌려. 예, 돌려.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행진하여 진행하라는 것이죠. 방향을 돌리고 행진하고 마지막 가고 또 제일 끝에 가라. 이 세 단어가 이 동사가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호렙산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세 개의 동사는요, 이 영적으로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으로 변화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먼저 방향을 돌려입니다. 방향을 돌려. 죄악된 세상에서 그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 바라보느냐,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돌이키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지시하는 향으로 돌리라는 거죠. 이것은요, 영적으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물들어 있던 세상,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옛 습관과 옛 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몸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행진하래요. 행진하래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마련해 주신 새 인생의 길로 어떻게 해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겁니다. 종된 노예 인생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장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린 것을 배웠는데요. 이제는 너희들은 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행진하여로 번역된 세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나사의 명령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말뚝을 박은 것을 위로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라. 그러니까 장막을 거두면서 이동하라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배움의 때가 있고, 자, 돌이키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배우는 시기가 있고, 그 배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가라입니다. 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세 번째 동사는 보우라는 단어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들어오라. 이런 초대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이며 사명자의 삶,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자, 우리 중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목적지를 바꿔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의 산을 향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계획표가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 자녀들에 향한 계획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인생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40년은 궁에서 살았어요. 나머지 40년은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어요. 또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는 살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요,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그러죠? 나중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가 20년이 넘게 도망가서 집에 못 돌아올지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호되게 훈련을 받죠. 정말 호되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연단시킨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넌 돌아가야 된다. 안주하거나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도 호렙산에서 1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 족속을 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여 거부했을 때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헛되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사명자로 쓰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나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부르심에 응답한 영적인 지혜와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안주하고 싶어도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좋사오니 저는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영원한 나를 향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주하고 있다면, 세상 이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순종할 때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 호렙산에 머물면서 계속 율법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듣고 배운 대로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방향을 돌려서 네가 들었던 대로, 배웠던 대로 어떻게 해라?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부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1년만 준비해서 가나안을 행군을 하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너 이제 충분해.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 연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충분히 됐어. 라고 했죠? 그럼 자, 모세의 입장이나 아론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이거 지금 우리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죠?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사도 한 번밖에 안 드려봤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뉘겠죠. 어떤 사람은 뭐 가나안 땅에 간다는데 왜 이렇게 여기 오래 머무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 여기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그것들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말씀 봤지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린다 그랬었어요? 11일 걸린다 그랬는데 11일 걸린다 그랬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4,540일이 걸렸어요. 11일이 며칠? 14,540일이 걸렸어요. 몇 배가 더 늘어났냐고 보니까 1322배가 늘어났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11일 만에 갈 것을 1322배가 들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연수는 39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의 거리는 뭘까요?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이 실체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말씀과 율법을 아는 지식이 실제 삶의 신앙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깨달음이나 지식은 그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구절을 알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차려진 상을 본다고 시장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또 먹어야 시장기가 없어집니다. 두통이 나서 고통하는 사람도 약을 먹으면 나을 줄 알아요. 그런데 손에 약을 들고 있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약을 먹어야지 낫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서 주신이 주시는 믿음의 상과 면류관을 얻으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의 명령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나아가라는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때때로 머물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